오늘 저는 관점의 차이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환경이 좋으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저절로 잘한다라고 부모는 기대를 합니다. 요즘은 조금 그런 기사가 죽었습니다만은 한때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게 굉장히 붐이었고요. 또 한때 또 다른 붐 중에 하나가 영어 마을. 그래서 저도 파주에 있는 영어 마을에 가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영어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온 아이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영어를 해줘도 애들이 못하고 부모가 영어를 못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을 열어주면 영어라든가 외국 문화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맹자의 어머니가 보여준 교육의 열정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한 거 아시죠? 그 또한 환경이 좋으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답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지요.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계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억력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중요하고요.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기억력과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아무리 10시간, 20시간 하루에 공부한다 하더라도 수학을 잘할 수가 없죠.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풀이가 되고 그 풀이를 통해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 풀이를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에 머리가 재능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계속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다 보니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의 노력도 굉장히 낙심으로 찾아올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형설지공이라고 아시지요? 너무 가난해서 불빛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겨울에는 눈빛에 비추어서 책을 읽고, 그래서 한번 저도 그 사자성어를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눈이 왔을 때 한번 나가서 책을 펼쳐봤더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에 찌들어 있더라도 눈빛의 글을 읽고 반대불 그 불빛의 글을 읽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 그런 머리와 재능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환경이 좋다라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환경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사람의 내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외적인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영적인 분위기에 아이들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환경 안에 정작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션스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기독 창학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인성교육과 또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대도 달라지지만은 아무래도 그 교육의 방법론도 조금 다르게 변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독학교의 가장 큰 위기는요, 채플에 대한 회의론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런저런 법과 다른 접근법으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있다면은 그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행동으로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친다면은 그러진 않았을 텐데, 오히려 종교란 이름으로 접근한다고 보다 보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는 것도 그 때문으로 봅니다. 즉 어떤 일을 볼 때 내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또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예수님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1세기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1:1 관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다시 말하면 한 주인 아래, 한 종은 한 주인 아래 속해 있는 것이지, 종이 마치 프리랜서처럼 오전에는 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오후에는 다른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종은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법처럼 되어져 있었던 거지요. 그처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 교훈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돈을 경시하거나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이 바늘귀는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밧줄을 뜻한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또 젊은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하고 오자 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자산이나 부에 대하여 거부하신다. 그것을 좋게 안 보신다. 이 돈에 대한 경시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결코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 중심주의에 대하여 경계를 했던 거지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돈을 주인으로 여기며 돈의 지배 아래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실제로 돈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타고 싶은 차 살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여행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그래요.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여행도 다니면서 쉬시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대요. 뭐 돈이 있어야 여행을 가지요.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최영 장군께서 금을 돌같이 보라 그러셨는데요. 저 같으면은 금이 있으면은 갖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주인 얘기를 하시면서 돈과 돈을 마치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있죠. 명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때로는 학위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위, 특히 뭐 박사학위니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중요하지요. 그런데 학위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학위가 왜 필요할까요? 나의 계급장, 나의 명예, 나의 이력서에 한 줄을 더 넣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그것조차 살 수가 없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돈을 주인을 삼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근데 성경은 돈에 대해 어떻게 말하냐면요, 돈은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은 거기서부터 일만 악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자 보셔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하나의 힘으로 돈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린 것과도 연관성이 있지요. 고민을 합니다. 드릴까 말까. 교육비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이 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찾아가셨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데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한 석 달째 교회를 못 나오셔요. 추수감사 주일이 됐을 때 연락이 왔대요. 좀 집에 와달라고, 다른 권사님에게. 그래서 그 권사님이 교회로 전화 와서 우리 부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왜 오라고 그랬냐면 줄 게 있다고. 그래서 뭘 주냐 그랬더니 추수감사헌금, 11조헌금, 또 감사헌금을 그분이 교회를 그동안 못 나왔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준비해 놓았는데 본인이 못 나오니까 미안하지만 좀 와서 나 대신에 이걸 받아서 예물로 교회에 드릴 수 있겠냐고. 아파서 못 나오셨잖아요. 그분이 편찮으신 거 저도 알고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그렇게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분은 10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다고 해서 그때 제한이 있었으니까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물을 11조를 1월, 2월, 3월 그렇게 10개월을 써서, 근데 저희가 그걸 받고 항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봉투를 저에게 주면 재정부에 제가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라도 불러서라도 또 본인이 모아서라도 매달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까? 그 금액을 떠나서 여러분, 이것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를 드린다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때마다 그 봉투를 들고 제가 기도할 때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데 이 가정을, 이분을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보호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달라고. 이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마음의 자유로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부터요, 헌금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도 잘 듣기가 어려우시지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부담스러워한대요.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부담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설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설교 한번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설교가 마음에 감동을 줘야 변하는 것이고, 그런데 교육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분 저에게 기도 제목을 줬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 압니다.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목사님 우리 자녀 누구누구가 있는데요, 그때 싱글이었고요, 이제 결혼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이에게 저는 두 가지죠. 같은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는 꼭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릴 것, 두 번째는 11조 할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저에게 준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왜 이 두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기도의 제목처럼 예물 잘 드리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저만 아는 얘기지요. 근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누가 사용하는지와 의도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그 돈은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이고, 자신을 위하거나 또는 탐닉하는 데 사용된다면은 그것은 때로는 버려야 될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주인을 삼고 재정과 또 다른 것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재정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되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을 알고 그 재정을 잘 활용하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전제를 가지고 생활 방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25절과 31절과 34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뭘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31절도 보셔요. 그러므로. 34절도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우리 이 말은요, 결론 부분, 핵심적인 부분, A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고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고 쭉 말을 하다가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그러므로를 말씀하시면서 거기 하나 더 붙이면은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 번의 그러므로와 한 번의 그런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의식주가 좀 문제가 되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뭘 입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면은 옷장을 열어보면 그렇게 입을 옷이 없대요.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옷은 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몸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유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작년에 내가 뭘 입고 다녔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입고 갈 옷이 적절하게 없는 거예요. 옷에 대한 문제,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는 집에 대한 것, 내가 나의 집이 없어서 수시로 마치 메뚜기가 이동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이동해야 되는 경우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특히 자녀가 있다면은 교육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좋은 환경만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곳을 이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제가 대전에 올 때 저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제발 입학한 학교를 좀 졸업 좀 해보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거든요. 홍콩에서 1군데, 서울에서 2군데, 분당에 1번. 그리고 중학교도 이제 들어갔는데 한 학기 다니다가 왔으니까 그럴 만해요. 제발 입학한 학교를 좀 졸업해 보자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켰잖아요. 입학한 고등학교를 그대로 졸업을 했잖아요. 저뿐만 아닙니다. 군인 가족들 같은 경우나 또는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환경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환경은 최대치는 아니라더라도 그저 같은 안정된 환경에서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 거처가 안정치 않으면은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어디에서 잘까는 없습니다만 다 포함되어 있겠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옷들, 아무리 진수성찬을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몸에 병이 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명이 중요하지 않냐? 목숨이 귀하지 않냐? 하나님은 너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비록 입을 옷이 없고 안정적인 집이 없고 지금 하고 싶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없을지라도 불편하지, 힘들지, 괴롭지, 부끄럽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생명이 보존된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거나 뒤처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아무데 새들을 돌보지 않고 먹을 것 주지 않는데도 그들은 잘 날아다니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두 번째는 키를 크게 하려고 염려하지 말아라. 부모들은 걱정하죠. 그러다 키가 안 크면 서로 책임 전가하잖아요. 당신을 닮아서 키가 안 큰다고. 외탁을 했다고. 친탁을 했다라고. 근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요. 안 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일상에서 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근심만 쌓일 뿐이다. 세 번째,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운 것이 아닌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고. 들에 있는 꽃도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자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마음과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너의 인생은 특별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너를, 또한 사회가, 주변이 너를 평가하는 것에 염려하거나 거기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외면치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장 31절에 보면 두 번째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이죠.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요. 그들이 신뢰하는 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뭘 구하냐면요. 제발 나의 신이여, 나의 섬기는 신이여, 이것 꼭 해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이방인들의 기도는 다 점철됩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은 어디에 정성을 다했습니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를 떠나놓고 간절히 비르고 또 빌지 않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직업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부를 달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지 않았습니까? 신의 이름과 신의 성품과 신의 뜻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꼭 들어달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나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 기도의 내용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인식하고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정립해야지만 기도가 달라지는 거지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집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구하는 그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 제발 이걸 달라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쫄라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은 거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빌었는데 그 신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신을 갈아탑니다. 다른 신을 찾아야지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식하고 그 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데, 그래도 내가 간구함으로 나의 필요가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딸인 나에게, 주님의 아들인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와 같은 인생살이의 염려와 걱정을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제 염려에 대한 삶의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말이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그 말은 염려할 일이 생길 거란 겁니다. 근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을까요? 슬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땐 너무 슬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걱정이 돼요. 근심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날 닥치면 그 일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되지, 미리 그것을 당겨가지고 오늘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할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걱정할 때 그 걱정을 덜어가 주시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시련을 통하여 더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은 아픔과 상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원치 아니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심신이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덮어두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하지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일조차 선한 일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염려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은요, 그 염려와 걱정이 매일 먹고 입고 거할 것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면은 그것이 온갖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프지요? 왜 그런가요?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아라.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우리의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임하기를 먼저 구하면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 지금 굶주리면 먹을 것이 필요하고, 지금 헐벗으면 옷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정처 없이 헤매다가 너무나도 불안하면 우리의 머리를 대고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니, 그걸로, 그 복잡한 생각으로 인생을, 기도의 내용들을 채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아무것도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지요. 누가 무소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수도사들이 그랬거든요. 수도사들은요, 청빈을 중요한 사상의 개념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어떤 육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수도원 정신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수도원이 타락을 하게 되죠. 범죄자들의 온상이 되고요, 회피하는 곳이 되고요, 도피처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소유를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은 인간은요, 어느 순간에 부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한 가지를 기도하고 또 예배가 마친 후에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저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내 입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가 있지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덮도록,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인생을 채워가도록 먼저 구하라는 거지요. 그리하면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반드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의 필요한 결핍이 채워지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미래의 모든 길들이 열려질 것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내 인생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